설계의 정의는 무엇인가? 설계학의 정의가 있다면 설계학 정의는 무엇인가? 그래서 설계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계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고 근거하여 신자와 불신자에게 예수의 복음을 감동하도록 권면하는 광화이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설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설교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학은 주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또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한편에 단막극과 똑같은 게 단막. 우리가 단막극이 있다면 그 단막극에 시작부터 시작에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 중간에 깊은 내용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끝나는 장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의 삶에 적용시켜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죠. 또 설교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다. 설교 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 설교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설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깨우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 설교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이다. 2000년대의 말씀을 갖다가 지금 현재에 맞게끔 적용을 시켜야지. 2000년 전의 시대에는 우리가 다시 말해서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고 그때는 농경사회 시대였는데 그때 얘기를 자꾸만 하면 우리 농경사회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동물 잡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설교는 지금의 현재 상황에 맞게끔 지금에 맞게끔 전해야지 우리가 예전에 6.25 전에 있었던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점점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지금의 삶의 형편에 맞게끔 이 시대의 주제가 뭐냐 이거죠. 이 시대의 주제.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 주제를 잘 메시지를 증거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다.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어 성령께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다. 그래서 설교할 때 성령이 감화 감동 받으면 저는 이제 원고 설교는 주로 없어요. 원고 설교는 주로 없고 요약 설교는 있어요. 몇 장 몇 절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 사람에 따라서 원고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러나 주일 설교는 원고 설교를 많이 하죠. 또 주일 설교는 원고 설교를 하면서도 한 주간의 삶에 늘 묵상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설교하면 어느 때도 이게 설교의 감리 이게 떠오르면 저도 새벽 3시인지 2시인지 자다가 일어나갖고 또 컴퓨터 하지 않아갖고 또 원고를 작성하게 돼요. 이것이 주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이 나에게 떨어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 감화를 입어 그 순간순간 똑같은 설교를 해도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뭐 그때는 감동이 뭐 찬양도 어떻게 감동적인 찬양도 나오기도 하고 뭣도 나오기도 하고 그 시작 어떨 때는 막 그냥 나에게 그 성령의 단비가 내리듯이 막 말하게 하세요. 예? 말하게 하세요. 근데 이것이 엉키면 내가 설교하다가 엉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꼬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것이 잘 안 되지는 것이죠.
분산시킬 때 꼬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설교를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조용하고 이렇게 청중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막 이것이 더 감동이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설교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설교다. 또 이 시대에 그 사람의 삶이 적용돼서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변화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변화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 변화될 때까지,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설교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설교다. 또 공적인 예배는 기독교 진리를 전하는 담화이다. 하나님의 담화문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담화문이라? 하나님의 담화문. 이것이 공적인 예배는 기독교 진리를 전하는 담화문이다. 이것이 설교다. 그 다음에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미국 감리교의 대설교가 앤드류 블리우드는 필요한 어떤 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정된 인물을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 속에,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인물이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설교다. 또 미국의 칼빈 신학 설교학 교수는 사무엘 블레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두로 선포하는 것이다. 말로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는 그 내용들을 그 시대, 성경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구두로 말로 선포하는 것이 설교다. 또 에반스는 설교는 인간에 대한 구원의 선포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설교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되게끔 기도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딱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기도하면 치료받습니다. 기도하면 고침받을 수 있고 안 고침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코드가 쫙 맞아 떨어지기만 하면 그 내가 기도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포하지 못하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치료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정확하게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간절히 찾으면 혈류병 여인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치료받습니다. 이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혈류병이 치료받았지만 치료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선포. 그래서 설교는 인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선포이다. 다트 영국의 교수는 설교는 자기 말을 전달하는 교훈이 아니라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를 선택하신 보내신 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즉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다. 그래서 설교에는 예수가 항상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삶에 또 예화도 있을 수 있지만 예화도 있을 수 있고 간증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치료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나니까 천원이 없던 인생이 그것을 통과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설교고 선포하는 설교라는 것이죠.
또 호필이라는 사람은 설계란 공예배시의 기독교 진리를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다. 기독교 진리,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계획적이고 구체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두리뭉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설교다. 포사이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는 복음의 현장이고 복음의 선포다. 그래서 설교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영원하고 중단 없는 행위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되어 선하는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사역을 보면 취하고 또 귀신을 내쫓고 또 그들을 취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다는 것이죠. 또 진 그리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인데 너무 추석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추석은 참고로 볼 수 있고 그 시대 추석은 그 시대에 어떻게 되었는가, 저도 저 추석이 있지만 추석은 그 시대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데 그 추석 그대로 설계하면 2000년대 얘기가 돼서 지금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의 삶의 현장이 무엇인지, 추석에는 예수님이 당시에 그 당시를 갖다가 얘기하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에는 지금의 상황에 맞게끔 해석해주고 설교해주는 것이, 설명해주는 것이 설교다. 또 고상이라는 사람은 설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설교자가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성경의 말씀을 고백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제일 좋은 것이 성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내가 어떤 맥을 잡고 있다면 그 맥을 잡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읽고 싶네. 이렇게 잠깐 보고 싶으면 어떤 영감들이 막 떠올라와요. 그래서 그 설교 문맥을 갖다가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한 번 설교할 때, 두 번 설교할 때, 세 번 설교할 때 다 틀리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내가 하지 못할 때 똑같은 제목을 갖고 설교를 해도 이곳에서 틀리고 저곳에서 틀리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 감동이 틀리고 이때 감동이 틀리고 그때 받아들인 사람도 틀리고 이때 받아들인 사람이 틀리고, 그래서 내용이 합치가 되면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그 안에 또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설교자가 성령의 인도에서 성경의 말씀을 고백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네? 또 우리나라 사람의 강성구는 설교란 구속적인 하나님과 죄인의 인간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올 수 있게끔 연결 고리를 해주는 것이 설교다. 그러니까 통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믿으면 한평생 살아도 전도를 받아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이 교회 하나 오든지 말씀을 들어하든지 어떤 교보 다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이 인간을 만나도록 해주는 교두보다 만나는 장소가 설교다.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은 누군지 알고 예수님은 누군지 알지만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죄를 위해서 왜 돌아가셨는지 이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그들에게 내 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와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갖다가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다. 결론적으로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시켜 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도 솔로몬도 죄를 졌고 다윗도 죄를 졌지만 솔로몬은 폐기처분 했어요. 솔로몬이 아니라 사울은 폐기처분했어요. 왜 폐기처분했는가? 사울은 그 욕심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폐기처분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를 졌지만 다윗은 용서해 줬다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왜 용서받고 사울은 왜 용서받지 못했는가? 사울은 그 가진 물건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탐을 해갖고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보다 더한 죄를 졌단 말이에요. 남의 아내를 취했고 또 그 아내의 남편은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 제일 앞석에 서서 죽였는데 어떻게 보면 고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은폐하는 것이 은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아내하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터에서 제일 앞장서서 내보는가, 총알바지 만드는가, 요새 말로는 총알, 그 당시에는 화살바지를 만들었든지, 칼에 맞든지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의 시대는 총알 맞아 죽은 거 아니겠어요? 제일 앞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아는 애매하게 죽은 거예요. 그렇게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아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근데 똑같이 죄를 졌지만 다시 죄가 더 무겁다는 것이죠. 솔로몬 그 정도 죄를 짓지 않잖아요. 남의 물건을 갖다가 탐해서 그 신상품들을 갖다가 올려서 자기가 가져오고 남은 거 갖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하려고 해서 가져온 거지만 그러니 결론적으로 사울왕은 그 왕에서 떨어졌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했더니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저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안 용서했어요? 그렇다고 좋아해들이 죄를 짓고 맨날 똑같은 죄를 짓고 고백해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우리 죄를 갖다 낱낱이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설교다. 또 임진택 목사님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는 행위다. 박희철 목사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잘 표현하여 양떼들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끼치는 것이다. 깊은 그들에게 감동을 끼쳐서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들의 꿈을 실어주고 내가 지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고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딛고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설교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절망적인 삶을 소망적으로 근데 그 안에는 소망을 주든 꿈을 주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준 것도 이 세상에서 똑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누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가 항상 나타나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설교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사역의 한 사역 중 하나인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고치는 사역이고 귀신을 쫓는 사역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것이 설교예요. 예수님이 주던 사역의 신유는 3분의 1이 복음서의 3분의 1이 설교다. 신유다.
곳곳마다 치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치유 역사가. 아멘. 그 왜 치유 역사가 있냐? 그들이 그것을 보고 눈으로 그 당시에는 눈으로 그 당시에 병원이 별로 없잖아요. 아멘. 예? 아멘. 그 당시에 병원은 아멘.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있어도 혈류병에 보니까 많은 의원을 만났고라고 보니까 의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지금처럼 의학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예? 발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기 낳는 수술이 아니라 아기를 갖다 꺼내는 배를 째는 수술이 불과 150년밖에 안 돼요. 아멘.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지.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아기 못 나니까 뱃속에서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니까 배가 썩어서 죽는 거야. 골마서 죽는 거야. 터지는 거예요. 냉장 터지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왜 죽어요? 죽지. 요새는 살지만. 냉장이라는 것은 이거보다 우리 끈모는 이거 뭡니까? 이거 얇은 끈 거지. 네? 요만해요. 그만한 거 아니. 그거는 커졌을 때 그만한 거고 아. 이거의 10분의 1만 해요. 냉장이는 거 아주 실뱀 작업하는 조금 두꺼운데 그 두꺼운 곳에 머리카락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부풀고 커서 이만해지기 이건 괜찮은데 나중에 내 엄지 손가락 많아진단 말이에요. 풍선이 불다 보면 언제 터지 안 터져요? 터져요. 그 똥이 터져갖고 이 깨끗한 복막에 번지니까 이것이 복막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보다 한 30년 더 윗때는 왜 죽었는지 맹장인지 모르고 배가 아파서 그냥 죽었다고 해요. 다 맹장염으로 죽은 거예요. 예? 맹장 때문에. 예? 또 자궁의 임신이라는 거 아세요? 네. 여자들이니까 잘 아십니다.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게 나팔관의 임신이 된 거예요. 예? 나팔관이 어디냐면 우리가 여기가 생식기가 있다면 여기가 자궁이 있다면 이거하고 연결된 것이 나팔관이에요. 근데 나팔관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속의 나팔관은 요거밖에 되지 않아요. 네?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들어와갖고 여기 자궁에 착상이 돼야 되는데 자궁에 착상이 돼야 임신이 돼갖고 애가 나는데 이것이 하필 여기에 착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궁까지 자궁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아기가 커야 되는데 예? 이 생식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부분에서 임신이 되니까 그게 자궁의 임신이라고 하죠? 예, 그게 자궁의 임신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여자분도 모르는 사람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생식기라면 이게 자궁이라면 나팔관이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기 못 낳는 수술하기 위해서 이것을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난자가 못 나오도록 묶는 것이 옛날엔 아기 낳지 못하는 이 수술이에요. 근데 여기서 착상을 해보니까 여기서 점점 아기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데 한 달 정도 자라면 이제까지 괜찮은데 한 달 넘어가 버리면 여기서 점점 풍선이 부풀어서 터지니까 여기서 이게 터지니까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의 임신이 그 당시에는 자궁의 임신 되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100% 이거 100년 전만 해도 자궁의 임신 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의술이 좀 발달돼서 왜 죽었는가? 그래서 빨리 수술해서 째서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런 것이 없으니까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까꾸로 있어도 아기가 머리가 밑으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있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올까? 걸려. 그렇지. 팔이 걸려. 나올 때 일로 나와야지 어깨가 쑥 빠지지 나올 때 이렇게 만세를 불리기 때문에 어깨가 벌써 못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또 그걸 갖다가 다시 돌려야 돼. 예? 이걸 다시 그걸 돌려야 돼. 그 의학적으로는 이제 그걸 돌릴 수도 있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자꾸만 배양절개하죠. 배양절개.
아무튼 내가 별것까지 다 알아서 근데 이제 여자보다 더 많이 알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궁의 임신에 이게 터져서 죽는 거예요. 예? 저도 쓸개가 아파서 제가 병원에서 쓸개를 떼어냈다잖아요. 저는 그런 것이 딱 오면은 이거 무엇인가 뭐가가 고장났다 이런 인지감이 빨라요. 이거 뭐가 인지감이 근데 이것이 인지감이 모르는 사람은 이게 터져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터져서 피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인지하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은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예수님 3대 세약하고 상관없는데 잠깐만 이 말이 나오네. 이것이 신유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이거죠. 근데 양수되는 것이 있어서 이 아이가 막 돌고 돌다가 날 때쯤 되면 머리가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참 희한해. 이게 양수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 고통을 생각하면, 야, 이 뱃속에서 그 9달 키운 고통들은 이렇게 되는 고통과, 낳는 고통과, 뭐 하는 고통. 그래서 애기 낳는 한 번 낳으면 두 번 다시는 애기 안 낳는다 그러는데 또 낳아. 이뻐서. 이뻐서. 하나님은 또 잃어버리는 은사도 주셨어. 그 고통을 생각하면 꼭 나본 사람하고 똑같으네. 그 고통을 생각하면 절대 안 낳고 싶은데 또 낳는 것은 그 고통을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해주죠. 그러니까 또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대 세로 신인데 그 당시 병원들이 그 당시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했던 거예요. 죄수 말로 병 고침 받는다, 뭐 고침다, 뭐 지금도 굴대같이 몰리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치유를 받기 위해서 굴대같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고쳐주시고 또 그 당시 우상 숭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예?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사기 축기사 귀신 쫓는 것이 예수님의 주사기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정신병, 그 귀신 들린 것들이 정신병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주사기 신유사역과 축기사역과 가르치는 사역, 여기서 가르치는 사역은 설교이죠. 먼저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고 고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3대 사역 중 설교는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동일한 시대도 많은 사람들 귀신을 내쫓는 것이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너무 귀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죠. 너무 그 한쪽을 놓치면 또 뭐뭐 신유 그런 신유는 귀신보다 좀 이단서진 좀 덜 있지만 근데 지금도 고쳐요. 안 고쳐요? 지금도 암병도 고치기도 하고 인간이 치료하지 못하는 극한 병들도 지금도 고친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폐암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자에 그 당시 의식이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가지고 80대까지 사시셨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주사역 중 하나는 신유, 죽기, 가신 것이다. 또 예수님 본부는 천국을 선포하며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며 후세 제자들에게 주신 본부적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는 것이 설교다. 또 목회 선포가 설교를 좌우한다. 목회 3대 성공 조건에 한 세 가지를 든다면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 정치를 잘해야 돼. 이 정치는 여야 정치가 아니라 목회 정치. 양들의 그런 지도력. 그래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 지도적인 것이죠. 그래서 정치는 것이죠. 또 감화력, 설교를 통고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마음을 감동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마음을 열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또 영영, 기도를 드시는데 이것이 3대 조건 중 제일 중요한 조건이다. 그래서 목회는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목회는 가마력이 있어야 되고, 목회는 영역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한 사람들 보면 목소리도 틀려지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가마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그 마음이 감동이 안 왔기 때문에 뛰어들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왜? 똑같은 말씀이 증거됐지만 30년 된 병자는 그 성전 근처에 있었지만 뛰어들어가지 못해. 감동이 안 왔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갖고 그 즉시 네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왜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감동이 없었다는 것이죠. 가마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라는것과 마찬가지로 지도력과 또 가마력과 또 영역, 같은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이 3대 조건 중 제일 중요한 기능적 조건이 지도력, 가마력, 영역. 영역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영역 있어야 돼요. 네. 영역만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네. 또 설교도 잘해야 돼, 안 잘해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 감동.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또 정치,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지도력. 모세처럼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복음 전파가 제일 효과적이다. 사람을 회개시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며 예수를 영접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데 설교만큼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다. 이게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삶이 예수님의 삶을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전도가 잘 된다. 뭐가?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남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 부흥이 온다. 교회에 부흥이 되는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조건은 그 교회 목사의 설교를 잊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이 생명이 넘치는 설교를 찾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자. 그래서 교회 부흥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우리 집회 갔다 왔는데 마지막 사모님 한 분 상담하신 걸 보니까, 상담을 보니까 거의 2년 만에 한 200명 모이고 성전도 건축했다고 해요. 성전도 건축해서 있는데, 문제는 남편이 50대밖에 안 됐는데 암이 걸렸대. 암이 3기래, 3기. 근데 노예 목사님들이 그 암 걸리고 뭐 했으니까 그때 그쪽에 하나님 목사님이 어떻게든 사모님한테 물려주려고 그 방법을 다 썼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정직하다고 해요. 너무 정직하다고. 정직한 것이 아니라 너무 순하면 바보가 돼요. 응? 바보가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노예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인계해주고 뭐하고 사모님 살아계실 동안 교회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1년 있다가 뺏어버렸대잖아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200명 있고 건축된 게 일단 사람이 탐나야 안 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를 보면 서기가 있고 회기가 있고 또 총무가 있고 또 부회력석이 회계 쭉 이렇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힘을 쓰는 직들이에요. 모든 고난을 준 자들이요. 그들이 점령해버려갖고 1년 만에 사모님을 내쫓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딱 집어넣는데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했는가? 목사님, 내가 방송이라 내가 얼마만큼의 무엇을 드릴 테니까 그걸 나한테 오게끔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에 욕심이 나서 물질 때문에 남은 죽든지 말든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욕심 부려갖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응?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그것도 교단이 큰 교단 우리나라 장자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욕심이 들어오면 그 사람 살리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부흥은 생명이 넘치는 말씀이 있다. 또 신자와 신앙 각성과 양육이 절대적인 영향을 갖춘다. 신자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신앙을 추스리며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이 사회가 회복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회복해서 몸을 추스리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또 신앙을 내가 업시키는 것이죠. 또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신앙이 좌우됨을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목사가 설교를 해주는 더 이상 하나님을 상상하지 못한다. 교인은 목사의 영향력을 받는다. 그래서 잘못된 곳에 가 있는 사람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목사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설교의 기능은 뭡니까? 설교는 선교의 기능이 있다. 또 설교는 교회 성장의 기능이 있고, 설교는 신앙 성장의 기능이 있고, 설교는 치유의 기능이 있다. 설교는 치유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또 교회도 성장하고 또 설교는 선교의 기능이 있어서 많은 것을 전파하는 일들이 있다. 이게 설교의 기능이 되는 것이죠. 회복시키는 것이죠. 또 설교의 기본 원칙은 성경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뜻이 있어야 된다. 설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 권위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한다고 하는 인식에서 주는 데서 온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갖다가 자꾸만 그 안에 나의 의의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의를 항상 나타내는 것이 설교다. 또 교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절대 설교 시간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안에 있는 얘기는 돌고 들려. 이 안에 있는 상담하든지 뭐하든지 하면은 그 상담의 한 내용을 갖다가 내가 얘기를 하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내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커버가 되지만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누군지 그 소리 쫙 퍼지 안 퍼져요? 퍼지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또 설교는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 성경을 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내용과 성경의 문맥이 잘 맞아 떨어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진리의 뜻인 것입니다. 또 성경 그 자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오늘에 살리는 것이다. 오늘을 살리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그 2000년 전의 얘기를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금 힘들어서 못 있죠. 납병 환자 다 동굴 속에 가둬야 되고, 그 당시 얘기들 하다면, 그러나 성경 그 자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오늘에 오늘을 살리는 것이다. 또 설교는 가능한 본문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할 수 있으면 본문 안에서. 또 설교는 항상 종교성이 있어야 된다. 설교가 윤리 강의가 돼서는 안 된다. 윤리는 우리 종교 말고도 기독교 말고도 불교에도 있고 타 종교에도 윤리가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윤리 강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죠. 또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십자가 달린 예수님, 예? 십자가 달린 예수님,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로지 또 하나님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지요. 예? 우리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는 오실 것이라고 하는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종교적 관계와 윤리적 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종교적 관계와 윤리적 관계가 잘 조화가 일어나는 것이 설교다. 또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 설교자는 하나님과 사람이 현실 상황에 맞게끔 2000년대 상황에 맞게끔 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 맞게끔.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말씀의 소통을 위하는 방법입니다. 소통이 제일 어려운 게 소통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소통이 안 돼요. 부부지간에. 친구지간에도 소통이 안 돼요. 자녀지간에도 소통이 안 돼요. 여야가 소통이 안 돼서 맨날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말씀을 통해서 잘 소통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잘 소통시켜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예수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자는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매너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자 교인과 함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러잖아요. 나 뭐 2개 있던 거 빠졌다고.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뭐 2개 있던 것을 안 빠졌던 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지운다고 큰 적은 있겠지만 싹 지워지겠어요? 그러나 빠졌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나 그냥 2개 박혀있다는 것은 멘트로. 뭘로? 멘트로. 그래 동감을 받기 위해서 아직까지 2개가 있다, 1개가 있다, 다 빼졌던 1개가 있다. 이것은 멘트로 또 그들에게 잠깐의 무술 주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와 교인이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마지막 요 4번째 거 마지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4번째는 주제와 명제가 분명해야 된다. 주제가 추상적인 것은 건물이고 항상 구체적인 말씀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정확한 명제가 있어야 된다. 주제와 명제가 분명하게 되어지고 분명하게 풀어나가야 된다. 주제나 명제가 다른 것들을 줄거리 갖다가 하면 혼미시켜서는 안 된다. 그 주제와 내가 말하고 있는 거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주제가 항상 추상적인 것은 안 된다. 항상 구체적인 말씀을 해야 되고 정확한 명제가 되고, 그래서 주제와 명제가 분명하게 정의되어지고 분명하게 풀어져야 된다. 분명하게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이 되는 것이 공식. 예? 풀 수 있는 공식. 예? 그래서 내가 설교 한 번을 갖다가 5분을 하든지 10분을 설교하든지, 예? 그래서 5분 설교를 잘하고 3분 설교를 잘해야 돼. 3분 설교. 나에게 주어진 것이 3분인데 딴 거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 5분 설교도 마찬가지야. 10분 설교도 마찬가지야. 딴 거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만 주제로 갖고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또 결론도 그 안에 다 맺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딴 거 한눈 팔 수가 없게끔 만든 것이 3분 설교, 5분 설교, 10분 설교. 그리고 설교를 갖다가 내가 한번 작성한다고 하면 한 주간 동안 제목을 갖다가 달라고 하고 어떤 말씀을 지금 갖다가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때 생각하는 것보다 몇 주씩 메모해 놓고 또 그 메모해 놓은 것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이제 이어서 증거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설교 매를 잡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 설교는 잘 하지 않고 메모 설교를 많이 해요. 요약 설교라고 했죠. 요약 설교. 그 주제가 한 5가지, 6가지,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갖다가 한 10몇 가지 잡아놓고 매일 저녁에 설교할 때는 성경 말씀을 많게는 5개 정도 잡아놓고서라 그걸 갖다 놓고서라 제가 매일 밤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고를 갖고 하는 것이 한 5가지 말씀, 성경 규절을 갖다가 한 5가지 읽어갖고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주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그래서 세 번째 말씀 갖고 그 다음에 끝나가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갈 시간이 없어요. 한 곳에서 5분만 해도 15분 하는 설교하는 거예요. 서론까지 들어가면 20분 설교하는 거예요. 네? 한 대신 주제를 놓고 설교를 갖다면 그 본문을 읽어놓고 이제 첫 번째 들어가 서론을 5분 하게 되면 벌써 5분이잖아요. 그것은 공실처럼 늘렸다 서론을 그 서론이 너무 길면 안 되겠죠. 서론을 갖다고 그때 주제된 말씀이 이제 첫 번째 한 번 해갖고 거기서 5분 설교하면 15분, 20분 설교하는 것이고 그거 하나 갖고 10분 설교, 10분은 또 늘릴 수가 있잖아요. 10분을 늘리면 40분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대지 갖다가 15분을 늘리게 되면 그냥 1시간 넘게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 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 어떨 때는 그 하나 갖고서 1시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제와 명제가 분명해야 돼. 추상적인 것은 건물이고 항상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정확한 명제가 되어야 되고 주제와 명제가 분명하고 정리되어지고 분별하게 풀어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잖아요. 3,000번을 빠졌다. 내가 어디서 했는지 뭐 했는지 이렇게 돌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런 어떤 것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따지기 때문에 잘 저만큼 빠져나갔다가 돌아오기도 잘 돌아와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명석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테타로 강의가 들어올 때는 여기에 대해서 또 더 전하는 시간 있으면 증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치유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맛있는 식사하시고 이따가 2시에는 우리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가을 학기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서만석 교수가 오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